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이 책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지난주에 수요 리바이벌 참석하지 못하고 혹시 유튜브에서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초성TV 들어가셔서 지난주 수요 리바이벌 꼭 들어보시기를 저는 이렇게 막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강권하고 싶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누구의 도움?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우리 도우시는 분 아닌가?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암투병 중인 어르신을 찾아가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80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며 몇 평생? 80평생. 와, 80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던 분인데 딸의 눈물 어린 부탁에 못 이겨 세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세례를 마치고 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의 딸이 문자 메시지와 함께 아버지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세례를 받으니 어떠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인데 어떻게 느낌이 없겠어? 와, 이분 영통하신 분이시다. 영통, 수원 고기 붙어있는 영통 말고 정말 영에 통달하신 분인 것 같아. 어르신의 한마디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온 사람도 세례받는 순간에는 그것이 영적 사건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건이라 얘기해서 자꾸 귀에 딱지 감고 들으니까는 되게 무감각하잖아요. 근데 카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보다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요.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 에이,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그런다. 기도를 하고 있지. 뭐 쿵시렁쿵시렁 거리기 바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면 맞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 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받는 모든 성도가 이 같은 고백과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세례반을 앞에다 놔뒀잖아요. 세례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 앞에서 뭐 하라고 놔뒀다고 그랬죠? 들어오면서 손을 적셔서 머리에 얹고 회개기도하고 들어오라고 그 앞에 세례반을 놔뒀다고 그랬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영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면서 영적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교회 문 앞에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다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자리에 앉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나 세례받는 일은 모두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보이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부인하며 살아왔어도 영적인 사건을 통해 신앙을 얻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과는 다른 삶입니다. 영적인 사건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은밀한 기도의 기쁨과 알 수 없는 평안이 됩니다. 자, 기도는 어떤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뒤편에 보면은 쭉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읽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 영적인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쭉 이 뒤편으로 있으니까 기대감 가지면서 오늘 거 한번 다시 쭉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날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건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거부하던 삶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초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경험하게 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읽히고 들립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졸리고 지루했는데 어느덧 말씀이 어디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활자가 마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서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일어나요. 여전히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놀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어떤 기도?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밀한 기쁨을 맛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기도가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믿음 초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불편합니까? 뭔가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막 뭔가를 갖다가 막 의식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기도가 멈췄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편하다.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도 없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 주일 예배 안 나가니까 얼마나 편해. 차라리 돈 벌러 나가자. 에이, 얼마나 좋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 내가 몸이 시키는 것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 그게 내 육신에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 놀고 싶으면 놀아. 그냥 뭐 마음이 편하면 편해. 그냥 취하고 싶으면 취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게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성령 안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뜻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 무엇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게 구원이래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 봅시다. 죄로부터 해방되니까는 야, 이제는 나에겐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어.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전혀 다른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자, 결혼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코 껴가지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코 껴가지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끌려가서 결혼했다.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없으시죠? 결혼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신 거죠? 그죠? 아유, 저는 선택을 못했네. 워낙 따라다녀가지고 그냥 코 껴갖고 결혼을 해가지고선 나는 선택을 못해가서 그래도 좋아요. 자기가 코를 끼니까 자기가 또 나한테 또 잘 맞춰주더라고. 자기가 더 사랑하나 봐. 그래? 좋아?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정에 스스로 전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신 생활에서 누렸던 것들을 더는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빚입니다. 독신 생활에서 누렸던 것을 더 주장할 수 없어. 야, 독신 생활할 때는 뭐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친다고 그래서 뭐 누가 욕은 하겠지만 그게 뭐 막 윤리적으로 막 뭐가 잘못됐거나 뭐 법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떡해?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막 걸치고 살았으니까 결혼하고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의 빚.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은 또 하나의 기회비용은 잃는 거야. 그게 잃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의무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며 다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영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어떡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근데 내 멋대로 막 살아. 그건 예수님이나 구원받았으니까는 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도 막 해도 용서하시는데 뭔 잘못 뭐 소용없어. 뭐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어때? 어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뭐냐 하면 선택의 빚을 갚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몸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두 갈래로 뚜렷이 대별됩니다. 첫 번째,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드리는 기도. 자, 첫 번째,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다? 죽음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다?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몸이 죽으면 우리 영이 살아요. 몸이 살면 우리 영은 죽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다 좋은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못된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은 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남묘호렌계교는 남묘호랑교 얘기하죠? 그거예요.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 다른 종교에서 영적 현상이 일어나. 우와! 끝내준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요.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요. 요즘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오컬트 영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 그쵸? 공포 영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 현상들을 영화라고만 볼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영적 현상은 있어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도 영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점쟁이들 어떻습니까?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선녀보살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미래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갖고 부족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점치러 가는 거지. 예언해요. 다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그런 영적 현상들이 다 거짓됐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어. 다른 종교에도 영적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죽음을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육신을 따라 구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구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기도를 하고 옛사람의 기도 응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사건,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목이 뭐였었어?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그럼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 영적인 현상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려고 앞서서 다른 종교에도 영적 현상이 있어. 근데 우리 종교에는 뭐가 다른 거냐?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곧 성령이 오시는 사건, 그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단지 한 종교인으로서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해 보지 못한 채 평생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며 살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에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갖게 됩니까? 그 권세를 따라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계속 밑밥을 까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곧 믿음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긍정해 주셨기에 우리도 자신을 긍정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긍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정하셨어. 받아주셨어. 그러니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억수저였고 환경도 이렇고 자포자기하지 않아. 지금 내 삶 가운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이웃에게도 향한다는 거요.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은혜 안에 거할 줄 알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영의 분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그리고 또 양자의 영. 자, 믿음의 선순환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영적인 실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영?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의 영의 밑줄 쫙, 양자의 영의 밑줄 쫙, 요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둘 다 합니다. 종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기도도 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영적이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못 오는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영적인 경험이 시작되면 두 영적 세계, 어떤 세계? 종의 영의 세계. 또 어떤 세계? 양자의 영의 세계에 눈을 뜹니다.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두렵게 하는 영이 뭐다? 종의 영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다? 종의 영이다.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아요.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언제나 근심이 가득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끝없이 뒤흔드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며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그런가? 나는 과연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세계, 어떤 세계?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세계는 조직폭력배들의 세계처럼 사악합니다. 배후에 악한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뒤를 봐줘요. 그렇죠? 조폭들이 뒤도 봐줘요. 하지만 왜 봐줍니까? 왜 봐줘? 죽으라고 봐주는 거요.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모해하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영을 받으면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슬림 소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사탄의 영을 받으면 실제로 종일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이제 반대 이야기.
양자의 영, 성령은 반대의 일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평강이 허다한 염려를 내쫓습니다. 기쁨은 온갖 분노를 내쫓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이 성도에게 변화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으로만 그치면 안 돼. 정말로 기도로 이어져야 돼. 내가 어쩌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목사에게 반응하는 걸까?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야. 종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종의 영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예전보다 힘도 없고 예전보다 못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막 화를 내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야? 병들었다는 거야? 화를 내는 거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봅시다.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에 짓눌려 기도합니다. 정해진 기도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무슬림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서로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있으면 옆 사람도 머리를 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우리나라 대학에 무슬림이 많이 유학 왔는데 그들이 무리하게 기도실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해서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두 가지 영. 무엇의 영? 무엇의 영? 첫 번째 종의 영, 두 번째 양자의 영. 두 가지 영을 분별할 줄만 알면 말세에 놓인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정복당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악한 영이 활보하는 말세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자, 악한 영이 이제 활보하는 말세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는 말세에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돈과 자랑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만해져서 기도하고 또
비방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의 뜻과 배치되는 데도 기도하고, 또 감사함 없이 기도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지막 거 참 의외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뭘 위해 기도해? 행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 야, 앞에 있는 거 나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기도 안 해. 나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 돈과 자랑거리, 에이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교만하다고? 에이 나 얼마나 좀 겸손한데. 근데 맨 마지막에 뭐?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뭐다? 그들의 기도. 곧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 종의 영에 사로잡힌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곧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 내가 거룩해짐을 위해서.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고통입니다. 기도하는데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싸납고 선한 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실컷 기도하고서도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해서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렵습니까? 그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두려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기 정욕을 따라서만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의 뒤를 캐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기발한 방법으로 탈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뇌물을 주고받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라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을 도운 목사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 두려움의 영,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에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안경을 안 바꿨었구나. 안경 바꿨어야지. 그래. 이게 돋보기예요. 잘 보여요. 잘 보인다. 이제 편하네. 그래요.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기도를 요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정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성령은 무엇을 구하게? 믿음을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 무엇을 구하게? 사랑을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 무엇을 구하게? 소망을 구하게. 이로써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습니다. 깨어 구하는 것이 모두 영적인 일입니다. 깨어 구하는 것이 모두 영적인 일이에요. 양자의 영을 사로잡히니까 영적인 부분을 계속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자, 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떡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돌렸을까? 자, 저를 보세요. 왜 돌렸을 것 같아? 고3 학생들이 이제 감사떡을 돌렸대. 왜 돌렸을까? 왜? 얘기해 보셔. 왜? 고3 학생들이 왜 돌렸을까, 떡을? 대학 입시 잘 보게 해달라고 떡 돌렸다. 대학에 붙어서 잘 보겠다. 그게 보통 우리 생각인 거잖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고3 학생들이 왜 떡을 돌렸을까? 대학 입시 3주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글쎄 어떻게 됐대? 불합격하게 됐대.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봐? 이루어져야지. 근데 얘네들이 감사떡을 돌렸대. 특이하죠?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다가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 대학교 붙어서 떨어졌대. 원하는 대학 못 갔대. 근데 생각해 보니까 3주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떡을 돌린 거지. 봅시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감사의 떡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가게가 망했다고 감사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업할 때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폐업할 때는 누구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고난도 같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광만을 받고 싶어요. 고난은 옵션으로 빼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항상 깨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녀 순산하게 해달라고, 나 노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No.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떡을 올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풍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터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으로 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어두운 터널이 끝내고 반드시 빗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본질부터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좁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종교개혁과 구습의 철폐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마가 다락방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거스르지 말고 이미 오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귀와 혀도 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은 모두 선해요. 문제는 뭐냐? 그 선한 유업이 자녀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죠. 부모님이 이제 유업을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요. 물려주시는데 집 한 채가 있어. 부모님이 막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 물려받기를 자녀가 원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물려줬어. 부모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평생을 읽어왔건 집을 물려줬어. 근데 자녀가 받기를 원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래. 자기는 아파트, 주차 공간 잘 돼 있고, 그리고 최소한 50평, 60평 되는 그런 아파트를 원했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을 누가 원했냐고. 응?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소망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버지는 양자를 유업에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양자로 유업에 합당 자녀인 것 하나만으로도 좋아. 아버지는 그래, 부모는 그래. 자녀는 어때?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원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 내리사랑. 퍼주고 계속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요. 아버지는 양자를 유업에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자녀만 좋게. 근데 자녀는 어때? 아버지를 통해 자기 소망을 이루고 싶어. 이래가 어떨까? 이걸 알았으면,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졸졸 따라다니겠지. 아빠 바꿔준다며. 아빠 수중에 있는 좀 이런 현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얘가 얼른 아빠의 마음을 갖다가 빨리 돌이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지. 봅시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한다고?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고난이란 뭐냐?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난이 맞아. 고난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자꾸 나를 다듬으셔. 자꾸 정지를 하시는 것 같아. 자꾸 말을 망치질하는 것 같고 빚으시는데 여기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여기를 자꾸 다르게 빚으시는 것 같아. 그럼 그게 고난이 맞아. 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나 욕심을 부리다가 겪는 고통이라면 그냥 견디기 힘든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이 고난이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갖고서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남에게 주지 않는, 나만 겪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곧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 멋대로 이것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서 그냥 고통이야. 그러면 그건 그냥 힘든 일이요. 그럼 그렇게 불러야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 거지. 그것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큰 고통을 겪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일까요?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재산을 다 날린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이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 고통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십니다. 대개 문제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만 해결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부분 내 기대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쓰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통해 누구를 빚으신다? 나를 빚는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또 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을 때 그때 그 고통이 나에게는 고난이 되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고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는 내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 자, 읽어봅시다.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이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까지 무슨 일이건 제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그러면 한번 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 냅둬 보세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기도를 가르치고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이 친히 기도하를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상속자로 빚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면서 라면을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누가 와서 목사님 출출한데 라면이나 먹을까요? 라면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건강상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내게 라면이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내게 어떤 음식이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 같고 아들 같은 교육자들은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면 모른 채 하고 나눠주곤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 먹고 싶어. 근데 친구들은 나눠줘. 야, 그래, 한 젓가락만 먹어. 야, 얼마나 먹고 싶겠니? 한 젓가락씩 먹어. 야, 요것만 먹고 안 먹으면 돼. 근데 끝까지 안 주는 사람이 있대. 누가 안 줘? 바로 내 아내입니다. 내가 못마땅한 얼굴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식단을 짜서 보냈는데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진까지 곁들여 보냈습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그거 사진까지 보낸 거죠. 내게 안 좋은 음식은 모두 뺀 식당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이젠 아들한테도 야단 맞는구나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아들이 제 연약함을 돕느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혼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말할 때 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듣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얘기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꽤 자주 한 적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뭐냐면은 마음은 원해. 하지만 육신이 약해. 그럼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준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 약함을 알아. 그럼 포기해. 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 여기 지금 누구요? 조정민 목사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래. 근데 친구들 한 젓갈씩 먹으래. 근데 자신은 이기지 못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꾸 유혹에 끌려가고 싶어. 라면 한 젓가락 뭔가 좀 얻어먹는 게 내가 좀 뭔가 소원성취인 것 같아. 가족들은 알아.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러니 가족들은 어떻게 한다? 라면 먹게 해준다, 안 먹게 해준다? 못 먹게 해. 마음은 원이든 육신이 약해.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 아시죠? 내 연약함 아시죠? 내가 이 유혹에는 유난히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응? 유난히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른지 그른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답답한 것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한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언발에 오줌 눕기로. 욕심이 앞을 가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판단력이 흐려져.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사리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급한 것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성령이 기도를 분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 쫙!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밀접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경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면 어때요? 마냥 잘 됐으면 좋겠어. 응? 사업하는데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하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사실 마음 가운데 앞서잖아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은 욕심이 앞을 가리고, 여기 앞에 다시 넘어가. 욕심이 자꾸 앞을 가리게 되는 거야. 이왕 공부하는 거 1등 했으면 좋겠어. 판단력이 흐려져. 자녀에 대해서 판단력 흐려져요. 얘가 정말로 예쁜 것 같아. 우리 판단력이 흐려져. 남이 봤을 땐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래. 어떤 것이 잘 되는 건지 알지 못하면서도 말이죠.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마땅히 구할 바를 찾지 못합니다. 마냥 잘 되기 원하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떼쓰는 기도하는 거예요. 떼쓰는 기도. 에이, 하나님, 우리 자식인데 이거는 해주셔야죠. 응?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자녀를 들들 볶아. 엄마가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너 와서 보니까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 야 이놈의 저 자식아, 너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3이라 가지고선 말이야, 교회 나가는 것도 당시 봐줬잖아. 그 시간 내내 가지고선 학원 가라고 그렇게 시간도 비워주고. 여태까지 너 교회 빼준 적이 있어서 없었잖아. 공부하라고 그렇게 빼줬는데 엄마 교회 가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왔는데 너 이놈의 자식 있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오락이나 하고 있어. 자녀를 들들들 볶죠. 들들들 볶죠. 성령의 기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문제 있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구할 것은 무엇이다? 자녀의 믿음입니다. 자녀의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고요? 자녀가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 합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